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성도로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가. 사실은 이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180도 바꾸고도 남는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살면 완전히 우리의 삶에는 정말 개혁이 일어날 거예요.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몸은 음행을 위해서 있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있다?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있다. 우리 몸이 왜 있느냐? 우리 몸이 어떤 것이냐? 의미가 뭐냐? 그냥 껍데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몸이다. 그런 거죠. 이게 이제 5장에 나왔던 계모와의 행음 문제와 연결된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자, 먼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저 모든 것을 다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읽히죠. 학자들에 의하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런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고 일반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장한 말이다.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바울의 생각이다. 또 하나는 바울의 생각이 아니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주장한 말이다. 두 가지 해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따라도 뭐에 관한 얘기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가 있지 않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지 않았냐. 그러죠?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나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뢰 아래에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는데, 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더 이상 죄와 마귀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거든요.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보혈의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없었어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마귀가 우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지배하지 못하게 됐지만 예수님이 건져내시기 전에는 어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었죠. 그래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죄가 역사하시는 대로, 역사하는 대로 아주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죠. 근데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으니 죄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을 권리가 얼마든지 있다. 그런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잘 해석해야 되지, 우리에게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뭐 하지 않을 자유라고요? 죄와 마귀의 종이 되지 않을 자유지, 모든 것들을 다 할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가 아니고 그거는 오히려 방종으로 흐르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아무것이라도 다 할 수 있는 방종으로 흐르는 그런 이상한 자유와는 잘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것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주장한 말이라고 하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맞지? 근데 그거 잘 해석해야 돼. 아무거나 막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뭘 따져봐야 되냐? 뭐예요? 유익한지를 따져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죄로 끌고 가고 우리의 인생을 파탄으로 끌고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익한가를 봐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든지 다 가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다가 다시 뭐의 종이 될 수 있다? 죄와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다. 거기 얽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마귀의 종이 안 되도록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는데 다시 거기 종이 되면 되느냐? 안 된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그리스 철학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헬라 철학은 이원론을 주장하는 내용이거든,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 사상, 이 성경적 사상은 이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근데 그리스 철학은 뭐라고요? 이원론을 주장해요. 영혼과 몸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다. 이원론이에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철학의 영향이 그 당시의 시대적 이 분위기의 영향이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우리가 영혼으로 구원받는 거지 육신, 이 몸은 물질이고 악한 거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원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따로따로고 함께 합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 될 수도 없는 거다. 그래서 어차피 영혼은 구원으로 받기 때문에 몸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영혼 구원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내용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이런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의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구원은 영혼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죄를 아무리 져도 상관이 없다. 이런 이상한 논리에 빠질 수가, 미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유익한가 봐라. 두 번째는 뭐예요? 다시 죄의 종이 되지 않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 자, 13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시작. 음식을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있다. 우리 몸이 주님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주님이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신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도.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부활하게 될 때 영혼만 부활한다 그래요. 성경이 육체도 부활한다고 얘기합니다. 육체도. 물론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육체와는 다른 신령한 육체고 영광스러운 육체지만 육체의 부활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14절에 그러잖아요. 그죠? 14절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육체로 영육이 다 부활을 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고 영육을 다 구원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육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막 몸을 마음대로 굴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도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몸이 누구의 지체예요? 예수님의 지체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나의 몸은 예수님의 몸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걸 믿으면 우리 삶이 완전히 사실은 달라져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누구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절대 어떤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음행의 죄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얘기합니다. 16, 17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지체인데 이 몸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그런 음행의 죄를 범하면 되겠냐? 안 되는 거다. 그건 예수님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얘기해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죄를 범하는 악행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얘기하면 너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19절에 그랬어요. 너희 몸은 누구에게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히 부모님이 주신 육체가 아니고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 몸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 담배 피지 말라 이런 얘기 안 나오지만은 우리 기독교가 이 금주 운동을 벌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성경적 맥락의 차원에서 금주 운동을 벌인 거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마약하지 말라,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신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우리 몸이에요. 자,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우리 마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직접적으로 뭐가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몸이 얼마나 귀한 거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여러분, 만일에 어떤 사람이 교회 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담배를 폈어요? 그거 그냥 보고 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당장 나가라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여기 와서 담배를 피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로 건물 성전은 끝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성전의 의미가 있죠. 왜요? 거룩한 전의 의미가 있죠.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할 때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시고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 건물 성전보다 더 귀한 성전이 뭐라고요?
성령이 직접적으로 거하는 우리 몸이 더 귀한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 몸에 막 안 좋은 것들 이렇게 막 안 집어넣는 거죠. 몸을 잘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에 그랬어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어떤 값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샀다. 우리 영혼만 사신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구원도 사신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분명하고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내 몸이 하나님이 주신 거고 또 죄에 빠진 몸을 예수님의 보혈로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 몸을 구원하셨으니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 몸을 함부로 못 씁니다. 그리고 우리 몸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 중에 잘 관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혼만이 아니고 뭐라고요?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 예?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서 몸이 자연적으로 쇠하여지는 것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음행만이 아니고 나쁜 거 먹지 말고 운동도 하고 잘 관리해서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몸을 건강 관리를 잘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건강한 크리스찬의 삶이다.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음식 먹는 것도요 아무거나 못 먹어요. 정말 내 몸에 좋은 거냐 먹고 싶은 거 막 먹어서 막 이렇게 살찌 이거 달라지는 거예요. 내게 아닌데 너도 몸 관리를 왜 그렇게 해? 네? 네. 쉬라 그럴 때 쉬고 네. 네. 하여튼 우리 모두가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다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